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그 한 주 만에 이렇게 건강한 또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주님께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한 인터넷 기사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이 이 청소년들 중 한 10명 중에서 한 3명, 4명 정도는 어,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그런 기사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학생회도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 내에서의 가족관계, 또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의 이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에 대한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96%는 96%의 걱정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쓸데없는 걱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좀 걱정이 있거나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주님께로 오셔서 참 위로를 받고 평안히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2과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어서 3과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3과의 본문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공과랑 말씀 다 가지고 오셨죠? 예, 함께 또 펴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신 후에 이 기적을 체험한 이 군중들은 굉장히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제 흩으시고 또 보내시고 혼자서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또 아버지랑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으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한참 항해할 때에 큰 풍랑이 이렇게 닥쳐옵니다. 좀 그들은 이 큰 풍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이렇게 걸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유령인 줄 알고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정시키시고 제자들이 탄 배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섯 번째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라고 합니다. 흔히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순풍만 부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항해가 참 어렵다고 더욱 많이 느끼는 것이죠.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 기적은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이 여러 명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경험도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돌풍을 맞게 되어서 풍랑이 일고 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원래 이 호수입니다. 가로 13km 그리고 세로 21km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도 커서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근데 그 주위의 지형이 좀 특이합니다.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수면은 지중해보다 한 200m에서 23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이제 산 쪽의 기온이 낮아지고 바닷물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집니다. 높은 채로 있다 보니까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돌풍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때때로. 그리고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이게 언제 바람이 이렇게 불지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풍랑이 불 때 굉장히 거세게 분다고 합니다. 이제 그 풍랑을 이제 제자들이 맞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약 한 4km에서 5km 정도 바다로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배가. 그리고 때는 성경에 다 나와 있듯이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학자들의 또 분석에 따르면요, 이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이제 난파당하고 막 이렇게 혼비백산하는 그런 시간들이 최소 9시간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또 그 제자들이 이제 이런 풍랑으로 겪는 이런 고난을 이제 헬라어로 분석한 부분을 보았는데 임산부가 해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겪었던 이 풍랑으로 인한 이 고난은 엄청 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참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은 이런 노련한 어부들에게도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이 베테랑 어부라고 해서 바람이 이렇게 비켜가지 않습니다. 또 초보자라고 해서 바람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도 베테랑에게도 바람은 사정없이 불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를 이제 나아갈 때 그 누구도 이 고난의 풍파를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시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고 또 앞으로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나 이 비슷한 이 어부 출신들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항해에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판단하고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큰 풍랑이 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출항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그러한 장소에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한참 이런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오신 건데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고 또 그 상황이 참 너무 혼비백산이지만 또 둔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제자들은 이미 이 배에 타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정말 이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도 기억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배에서 이제 잠을 청하시던 주님께서 일어나서 광풍을 이렇게 딱 잠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함께 지금 없지만 어떻게든 그 소리쳐서 불러보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목 놓아 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또 다가오는 것에 참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소동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잘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런 기적과 은혜를 잊고도 현재 이제 위기 가운데서 현재의 환경들만 보고 주님을 목 놓아 부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It is I. Don't be afraid. 이렇게 나옵니다. It is I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좀 특이한 문장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던 문장인 것 같아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라는 식의 알쏭달쏭한 좀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인간의 이런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사람과 달리 자존자요 무한자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심을 알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내고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당면한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고민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도 사랑하셨고 그때 많은 그런 사람들도 군중들도 사랑하셨고 우리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무한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주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도 예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방치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따로 계셨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동시에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기적도 이 마가복음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혼자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죠.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방이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최소한 수 킬로미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육지에 계셨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이심으로 가능하신 것이죠. 멀리 떨어져 계셔도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금세 물리로 이렇게 걸어오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의인법적인 이런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귀 기울여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항상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88년에 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의 대지진이 있었던 당시의 실화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큰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3만여 명 정도 이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지진으로 인해서 다쳤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극적으로 구조된 이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지진 당시에 이제 학교에 있었는데 이 건물이 이렇게 확 갑자기 주저앉게 되어서 그 밑에 매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이제 정말 불이 나게 급히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그 자네들을 막 이렇게 들춰냅니다.
하지만 이 옆에서 보고 있던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너무 딱하니까 이렇게 만류합니다. 참 아버님 참 유감입니다만 아드님이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시신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들에게 평소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아들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언제라도 아빠가 달려가서 도와줄 테니까 항상 용기 잃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아들과 약속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꼭 이겨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그 자네들을 막 들춰냅니다. 도저히 이렇게 만류할 수 없게 되니까 구조대원들이 함께 그 아빠와 함께 자네를 이렇게 수색합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나고 또 14시간 정도가 더 지났을 때 자네 더미 밑에서 희미한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빠 이렇게. 근데 구조대원들은 환청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그 소리를 따라서 수색한 결과 소년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소년이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빠가 나를 참 사랑하고 약속을 꼭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워서 참 죽을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또 그 소년을 또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고 계시고 믿고 또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기나 고난도 참고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도와주시고 또 정말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이 고령화가 되면서 노후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신보험.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이제 보장해 준다라는 보험인데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이것은 종신보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영생보험을 든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리고 참 제가 감사하게 또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장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요. 사실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파당에서 정말 혼비백산 가운데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도 금방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항상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보게 되는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말씀 보면요. 주님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지 이 말씀에 정말 수없이 적혀 있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아프리카 대륙이 많이 이제 도시화되고 정글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 그 당시에는 정글도 많고 사람을 먹는 이 식인종도 득실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막 떠난다고 하니까 선교를 하러 주변에서 정말 하나같이 다 말리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은 더욱 강력하게 이제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나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는 것 같이 느껴서 이렇게 만류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 선교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임재하시는 주님과 과 있어서 좀 자신이 기도하고 목표했던 그런 사역에 성공적인 사역과 인생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방금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갑작스럽게 다가올 이런 위기나 고난에 정말 목 놓아 부르짖는 우리들의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개인의 인생에 항해하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잔잔하도록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서 아수라장 정말 그 혼비백산의 그런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목소리만큼 얼마나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런 감사한 그런 목소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마음에 큰 용기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이 주님의 이 목소리가 가장 큰 안정을, 평안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야. 바로 나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혹시 어렵고 고민하고 있는,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 이번 주에 너무나도 좀 뭐 인간관계도 있고 뭐 일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러한 것을 참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로 계속해서 더 나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어려운 그런 공간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좋은 데만 가진 않잖아요.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공간에 갈 때 항상 기도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곳으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곳으로 보내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 허락하신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그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마음에 이런 평안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3번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중풍병자를 보면서 소자여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면서 여자여 안심하라. 그리고 우리 아까 같이 나눴던 이 말씀,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귀 기울이고 듣고 또 용기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드린 후에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참 주님을 믿고 주님이란 분께서 참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들과 어떠한 것들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는 참 의지할 만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게 될 때 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참 제자들에게 또 저희에게 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